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명절 되십시오. 네,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한 때에 또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설 명절이지만 또 조용히 지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터인데 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주로 어떤 음식들을 장만하시나요? 갈비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전도 준비하실 텐데요. 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꼬지는 기본이죠. 거기에 뭐 호박전, 명태전, 어렸을 때는 오징어전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마다 하는 전도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강원도 지방에서는 배추전도 하더라고요. 뭐 잡채도 있고요. 고사리 나물.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었던 그런 음식들이 이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설 명절에 이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에 별미가 뭐냐면 뜨끈한 식혜입니다. 이 시원한 식혜가 참 맛이 있지요. 그런데 이 뜨끈한 식혜는 딱 그때만 맛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그 식혜, 뜨끈한 식혜를 맛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야 돼요. 명절이 되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평소에 찾아뵙지 못했었던 여러 친척분들도 인사를 또 나누게 되지요. 차가 아무리 막혀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온 가족과 함께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남 진해에 계시거든요. 평소에 그냥 가도 4시간 반, 5시간 반 걸리는데 이번 명절에는 몇 시간이 걸릴지 기대가 됩니다. 지인들에게 안부도 묻기도 하고 복도 빌어주는 시간들이 이 설 명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명절이 되면
정말 온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온 신경,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9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만 드러날 뿐 다른 것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은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두려운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화를 내려주실까요? 아마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여기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고 복음에 푹 빠져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진심인 그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이야말로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지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또 예수님 덕분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복음 전달하는 것을 정말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아무런 값없이 행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는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아무런 값없이 그 복음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임하였기에 아무런 값없이 바울 또한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문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값없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설 명절에 맛있는 음식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미 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요즘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밀키트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심지어 꼬지까지 다 끼워져 있어서 그것만 사가지고 데피거나 굽기만 하면 명절 음식 한순간에 정말 뚝딱뚝딱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음식 장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 이렇게 잔소리도 해가면서 잘 사는지 어쩌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가족끼리 화목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있지요. 명절이 때로는 그저 고된 노동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와, 이 밀키트 정말 잘 나왔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전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는, 아니 목사님은 음식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음식하는 거 좋아합니다. 음식 나름 잘합니다. 잘 도와주기도 하고요. 도와준다라고 표현하면 또 그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함께 하는 게 맞지요. 함께 해야 합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면 집에서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물론 이 특정인만 힘들 때가 있어요. 유독 그 어떤 한 사람만 힘들고,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음식장만 하랴, 손님들 접대하랴, 사람들의 잔소리에 이 기분이 안 좋아져서 이 명절이 제일 싫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없어져야겠지요. 하지만 그 명절의 그 본질만큼은 훼손되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 장만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혹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마지못해서 이렇게 전 뒤집고 음식 만들고 갈비 재우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잔뜩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요리를 열심으로 하시나요? 물론 이 육체적인 고통은 분명히 따릅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음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음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는 그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설거지거리가
돌아서면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걸 해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음식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그저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노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설 명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고 값없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아무런 값없이 수고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땀 흘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경험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바울을 다시금 살게 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에서 아주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값없이 그 복음을 위하여서 땀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나오게 되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이 단어만으로도 참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맛집 정보를 이렇게 잘 공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 보면 정말 구석구석, 아니 이런 곳에도 식당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식당 외진 곳에 어쩌면 그리도 잘 알고 있는지, 그곳에 가보면 또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맛도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맛집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맛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줍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만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누고 싶고 더 전하고 싶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 구성이 두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예 이 모세 율법 자체를 모르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란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사고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종교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종교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요. 그러니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신 스스로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 자신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었던 맞춤 교육입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이 어른들에게 문제를 내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한 단어를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 단어를 보고는 떠오르는 문장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한 그 문장을 보고 어른들이 그 단어를 맞추는 것이었죠. 이 시간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이의 관점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실제로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가니 당황스러우시지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힌트도 없습니다. 이건 작지만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정답은 씨앗입니다.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비슷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변신입니다. 엄마가 화장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변신으로 생각한 거죠. 설 명절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거는 좀 알 법도 한데,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납니다. 정답은 손님입니다. 그렇게 손님이 왔다 가면 그렇게도 혼납니다. 인사 안 했다고 혼나고, 올 때 인사 안 했다고 혼나고, 갈 때 인사 안 했다고 혼나고. 마지막입니다.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이거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명절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역시 이쯤 되니 이제 어린아이의 눈높이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세뱃돈입니다. 엄마가 큰 것 같죠? 나는 작은 걸 같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그 시선에 맞게끔 생각과 사고를 바꾸면 정말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어른의 시각에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맞춤 전도였던 것이지요. 각 사람의 상황과 그 여건과 환경에 맞게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고 그 사람을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면밀히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잘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한 두세 명이 조를 짜서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는지 모릅니다. 아예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미 다 정보를 섭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묘하게 그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용했던 이 방법들을 우리도 사용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22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그 약한 자들은 실제로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취약한 사람들,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에 약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한 자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여러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 전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발적인 낮아짐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낮고 낮아지신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을 정말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 또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더랬습니다. 가장 최고의 전도는 이 삶으로 하는 전도라고 하지요. 내 삶으로 보여지는 전도.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했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지?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나도 그분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내 주변에서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지요. 과연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바울과 같은 복음 전달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사십시다.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설 명절을 더 특별하게 보내시기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